한 해를 시작하는 새해를 아무런 결심이 없이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거나 인생을 포기한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아름다운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지만은 그 결심이 오래가지 못한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1월을 시작한 지 한 달 이제 남짓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의 새해를 시작하면서 결심한 그 결심이 오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설을 지난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처럼 이 구종이 하나님이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1월의 첫날부터 마음에 계획하고 결심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헝클어지고 혼돈되어지고 어그러지는 이런 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이 설이라는 명절을 주셔서, 이 구정을 주셔서 지난 1년의 첫 한 달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의 결심과 계획으로 출발할 수 있는 이 구정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작심하고 시작한 이 한 해가 한 달여 지난 오늘에 있어서 혹시 작심삼일로 끝난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이 설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고 계획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나를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학적으로 유명한 지그지글러 박사는 행동하는 2%의 사람이 행동하지 않는 98%의 사람을 이끌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으로 결심한 것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결심한 것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내 개인적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웠고 마음으로 결심했다면 그 결심을 생활 속에서 행하여 가는 나와 여러분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의 결심, 세상 사람들의 그 계획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결심과 계획은 첫 번째 우선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내 결심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공부를 해서 내 실력을 쌓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되어야지, 내 중심적인 것이 되어지면 그것에는 허무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출세해야 됩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도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아닌 다음에는 그 속에는 인간의 욕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권모술수가 동원될 수밖에 없고 그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교만에 빠지게 되고 그 교만은 인생을 무너지게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마음먹은 것이 전부 다 이루어져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내 중심이라면 그것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인생이 실패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각과 계획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기에 기준을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결심은 처음에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바보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성도는 이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더디 간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 생각과 계획을 통하여 유의감을 얻을 수 있다면 양보해야 되는 것이고, 손해봐야 되는 것이고, 내가 더딜지라도 그 계획을 우리가 앞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돈스럽고 절망적인 세상이 됐습니까? 내 유익만을 위하고 내 가정만을 위하고 내 사업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이 결심과 이 마음먹음, 이것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던 함마슐더라고 하는 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해서 돌아가셨는데, 세계의 모든 나라 여기저기에서 그분의 죽음을 애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분의 안주머니, 시체 안주머니에 메모지를 보니까 거기에 내가 죽었을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슬퍼해 주기를 원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결심 어린 글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고, 그가 죽었을 때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 내 주변에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고 그 사람 갈 곳을 갔다, 잘 죽었다, 이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의 죽음 앞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그는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웃들을 생각하며 내 인생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겠다고 하는 아름다운 결심과 계획 속에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 저희 고등학교 교정 정원의 한가운데 이수신 장군이 칼을 차고 있는 동상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제가 졸업장을 가지고 사진을 찍은 게 있더라고요. 저 어린 시절만 해도 사진 찍는 게 그렇게 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찍고 나서 사진만 그냥 두지를 않아요. 그 밑에다가 반드시 무언가 글을 남깁니다. 어제 설이었는데요, 1년 만에 오래간만에 친구들 명절날 만나면 헤어지기 섭섭해서 사진관에 와서, 저희 집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사진관을 했어요. 사진을 찍으면 그 밑에다가 반드시 글을 써달라고 그래요. 우리의 우정 영원토록 변치 말자, 뭐 이런 거.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사진에 사진을 찍어서 그 밑에다가 글을 썼더라고요. 한 생명 구할 수 있다면 내 사는 거 헛되지 않으리. 이거 보통 사람입니까? 한 생명 구할 수 있다면 내 사는 거 헛되지 않으리. 제가 오늘 예수 생명의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주의 종이 된 것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이웃의 유익과 도움을 주는 삶을 우리가
마음에 결심하고 계획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현실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먼 장래를 내다보는 것으로 우리의 결심의 기준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연연하는 인생은 큰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오늘은 암울하다 할지라도, 오늘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큰 마음을 가지고 내일을 내다보고 마음으로 결심하고 계획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난 금요일 날이죠. 추석 전날이에요. 늦은 밤입니다. 한 9시 정도 됐을 거예요. 조용한 시간입니다. 고향을 찾아 떠나고 사람들이 이제는 명절 준비로 다 잠잠한 그 시간이었는데, 우리 옆에 있는 공원의 지하 주차장을 처음으로 제가 찾아갔어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던 그곳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주차장이 너무 협소한데 이 공원의 지하에 주차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년 전부터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은혜 가운데서 제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한 바퀴를 쫙 돌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말씀 준비하다가 보니까 주변의 분들이 민원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서 사실은 한 층을 더 파고 2층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1층밖에 만들지를 못했다 그래요. 한 바퀴 돌아보면서 한 층 더 팠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내 유익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이 유익할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내 마음을 정하고 결심하는 것 필요하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급급하지 말고 내일을 바라보며 먼 날을 바라보며 계획하고 결심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집 앞에 주차장이 생기는 그 일 때문에 어떤 피해가 가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고 먼 미래를 내다보면 저러한 시설이 10배로 필요한 이 지역인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넣고 반대를 해서 이 정도밖에는 만들지 못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가져보면서, 반대한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조금 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웃들에게 유익을 주고, 반대한 사람들이 많나? 아멘이요. 눈앞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내일을 바라보며 좀 더 마음을 넓게 가지고 결심을 했다면 더 아름다운 것이 되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좀 세상 사람들과는 생각하는 거, 결심하는 거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욥의 결심에 대한 것을 읽었습니다. 혹시 이 한 해에 여러분의 결심이 이 욥의 결심을 보면서 좀 궤도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없는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4절부터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5절 시작. 아멘. 다시 말하면 욥의 결심은 어디에 두었느냐? 물질에 기쁨을 두고 살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서 1장 3절에 보면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
돈 많은 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질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21절에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에 아무것도 없는 적신으로 빈손으로 나왔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주신 그분이 또한 가져가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 돈을 취급함에 있어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물질의 기쁨을 두고 물질을 쫓아가던 인생이 있었습니다. 롯의 아내입니다.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비극적인 인생을 마쳤습니다. 욥은 1장 1절에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물질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돈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였더라. 하나님을 먼저 따르는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삶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돈 따라가는 인생 되어서는 망하는 것입니다. 돈과 함께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까지도 채워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돈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오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돈이 나를 따라오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면 돈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욥의 결심은 그거였습니다. 물질 따라 돈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결심이었는데 이 한 해에 나의 결심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26절부터 28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만일 해가 속이는 것이리라. 우상 숭배하며 미신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 돌멩이, 강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던 그 우상으로 가득했던 그 시대, 그 속에서 지금 욥은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우상을 따라 미신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살겠습니다. 짠물 속에서 물고기처럼, 썩은 연못 속에 연꽃처럼 죄악의 세상 속에 우상으로 가득한, 미신으로 가득한 그 사회 속에 살면서도 욥은 거기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했다. 오늘 이 결심이 이 한 해에 나와 여러분의 결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도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설 명절을 지났는데 혹시 명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 앉을 자리 설 자리 구별하지 못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대의 반역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미신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미신을 쫓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1년의 계획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만 따라가기를 결심하는 아름다운 결심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로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언제 아멘. 원수 갚지 않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원수 갚지 않기로. 당시에는 지금 욥이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발바닥까지 병들어 고통당하는 때입니다. 동방에서 제일 부자라고 했던 모든 재산을 전부 다 날려보낸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전부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가장 밑바닥의 상황 속에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욥이 마음으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세상에 사람들이 부러워할 때는 여기저기에서 와서 친구가 되어달라고,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그러다가 모든 것 전부 다 잃어버리고 인생의 바닥에 떨어지니까 뿔뿔이 다 도망가 흩어지고, 친구들 그렇게 생명처럼 형제처럼 살자고 얘기하던 마지막 남은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같은 사람도 찾아와서 너 하나님께 뭔가 죄진 게 있지, 그러니까 너 이렇게 인생 바닥을 치지, 이놈아. 회개해라. 너 잘못된 인생을 돌이켜라. 이러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아내마저도 당신이 그렇게 믿고 섬기던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망하게 합니까? 차라리 그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시오. 그리고 아내마저 버리고 떠나갑니다. 이제는 홀로 남은 욥입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는 원수 갚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망하고 병들고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남은 아내까지도 떠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내가 힘이 되어줬던 그 친구들,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는 그들, 내가 원수 갚지 않겠습니다. 욥기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원수를 갚기는커녕 입술로도 하나님, 내가 범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또한 내게 화를 주실 수도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인격입니까? 히브리서 10장 30절에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혹시 우리의 인생 속에도 내가 두고 보자, 때가 되면, 상황이 되면 내가 너를 그대로 두는지 한번 보라 라고 하는 이런 원수 갚을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네가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당신이 나에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게 힘이 생기면, 내게 돈이 좀 생기면, 내게 좀 권력이 생기면,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내가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혹 그런 상황에 이르를지라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관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도 다니엘도 믿음으로 살다가 보니까 까닭 없는 모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보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수 갚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 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의로 재판하시고 그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져 죽이는 원수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마음에 맺힌 것이 있어서 두고 보자, 때가 되면 내가 그대로 지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욥의 이 결심을 여러분 기억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아멘. 31절에 보면 욥은 최고의 부자로 살았지만, 그래서 그 집에는 일하는 많은 종들이 있었지만 그 종들이 욥의 집에 가지고 있는 양식과 고기를 통하여 배부르게 먹고 살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욥은 약한 자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내가 약한 자를 위하여 살겠다고 마음에 결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거느리고 있던 일꾼들, 식소들 뿐만 아니라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들마저도 그대로 돌려보내지 않고 문을 열어 집으로 초대하고 먹을 것으로 섬기며 나눠주는 삶을 살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욥은 약한 자를 돌아봐주는 결심을 하고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1년을 시작하며 내 결심에 이 결심이 여러분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을 위한 결심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보겠다고 하는 거룩한 결심이 나와 여러분의 이 한 해의 결심 속에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주변에는 영과 육에 연약한 자들 많이 있습니다. 병들어 고통하는 자들도 있고, 돈 없어 배고픔 그리고 힘들고 헐벗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영적으로 병들어 넘어져 있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결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욥의 결심을 통하여 오늘 1년의 나의 결심을 수정해야 될 부분은 없는가 돌아보자 그랬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결심을 합니까? 물질의 기쁨을 두고 따라가는 인생 살지 않겠다. 우상 숭배와 미신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겠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사랑으로 품어 안겠다. 약한 자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다. 이것이 욥의 결심이었습니다. 이 결심의 거울에 이 한 해 나의 결심을 비춰보고 수정할 것을 수정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은혜의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